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빨리 어떤 사람은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죽을 때 보면은 안 그런가 보더라고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저게 진짠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때, 육신의 삶,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육신의 삶은 얼마나 길죠? 길어봤자 100년? 120년?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영원한 세계 살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의 그 모든 상급을 언제 준비하는 것이냐? 바로 육신의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뭐냐? 상급을 쌓는 삶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전부 다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을 기뻐함으로 해야 될지 믿습니다. 자꾸 짜증 부리고 그러면 그 상급이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걸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일을 하는 것도 그건 상급이 없대요. 하늘의 상급은 뭐예요? 은밀한 중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을 상급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그런,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무슨 얘기냐면은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근데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내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지 않냐? 아니 바울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냐? 잘못 본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뭐를 해요?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제는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앞으로 내가 뭘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대요. 왜요? 그 상급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일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왜 그거를 끝까지 견디느냐 하면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거 쉬운 사람이 있어요?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의 결과가 오잖아요. 그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결혼식장에 갔을 때 우리 딸내미가 힘들어 어려워도 그냥 알바하면서 그러고선 끝까지 참고서는 일을 했다고. 왜 그래요? 그리고 또 나가 다음날. 왜 그래요? 그만큼의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움을 하세요. 네? 할렐루야. 나에게 상급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하시는 거예요. 남의 일이 없어. 그건 아니에요? 성경 그래. 바울은 그렇게 써요. 그게 사실 바랍니다. 진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무슨 상급이냐면 구원과 상급. 여러분들
구원과 상급을 자꾸 구별하지 못하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요? 믿음으로 받았네. 뒤에 좀 화면이 안 나오네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은 행위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들이 뭐를 했어요? 행위로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완전히 인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현세 구원받는 겁니다. 육신의 때가 지나가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언제? 앞으로? 지금. 앞으로 구원받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언제 받는 거냐?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받는 거냐?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뭐가 다르냐? 상급은 대가로 받는 거예요. 상급은 뭐로 받는 거라고요? 대가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상급은 대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로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서. 이것은 차별이 있어요. 구원은 차별이 없지만 대가는, 상급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뭐냐면 뭐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앞으로 내세 우리가 행한 대로 그거는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내세, 이거는 맞죠? 구원은 당장 받는 거지만 이것은 차별이 있어요. 행한 대로. 언제요? 언제 받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맞습니까?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이거 뭘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공로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급은 어떤 상급이냐면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육신의 것은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수천억을 벌었어. 그래도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이걸 한번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바로의 아들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예요? 그 왕궁의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24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그랬는지 25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어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바로 왕 앞에서 그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왕자니까요. 근데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내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왕궁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와 모든 부귀 영화를 내가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같이 고난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뭘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그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참을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우리는 뭐냐?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은 당연 영원한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삶의 목표를 어디에 있냐면 상급에 뒀어요. 상에 뒀어요. 상급. 그래서 그 상급으로 나는 내 몸을 쳐서 죽게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냐? 죽을 때가 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면류관이 이 상급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평생 건 끄고 살아간 거예요. 왜요? 그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어요. 돌에 쳐서 죽임받은 데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어요. 대창에도 찔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아요?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건 왜냐? 위에 상급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누가 알아주는 것보다도 알아주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은밀한 중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지 하나님께 기도하라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게. 금식을 해도 티를 내지 마라. 왜? 이미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은 거리에 나가가지고 양손을 들고서 나는 저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보라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거는 상급을 이미 다 받았대. 어느 집사님이 부흥에 갔다 와가지고 남편이 막 핍박을 하더래요. 근데 부흥에 갔다 오면 주로 옛날에 보면 막 늦게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막. 늦게 들어왔다고. 교회 가다가 살으라고.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그래도 화를 안 냈대요. 막 때리는데도 화를 안 냈대요. 그러면서 뭐냐, 나는 천국 갈 사람이지만 참 당신이 정말 불쌍하다고. 나는 천국 가는데 난 당신을 위해서 난 기도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그냥 무슨 그냥 발작을 하면서 그냥 막 죽겠다고 막 갑자기 그때 뭐래요? 어머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기도해 줬더니 진짜로 그 남편이 괜찮으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집사님이라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가서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기도해 너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남편 직장 가고 가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고서는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이 화가 나가 직장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대. 몽둥이 들고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교회가 살으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울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마저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해야죠. 우리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마저도 싸요. 그러나 우리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클 줄 아는데 난 그 상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런 핍박은 핍박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죠. 남편 직장 보내고 와 또 기도하면 되지. 보세요.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상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상급의 종류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상급이 있냐면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상급이 있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계명을 지켰는데, 왜 계명을 가르쳤는데 왜 지극히 작은 자를 일컬음 받았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작은 자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서 보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다고? 크다고 일컬음.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명을 지키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천국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서 뭐 하는 사람? 작은 사람. 그 내가 지키면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천국에서 뭐예요? 큰 사람. 계명을 행하며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상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3절에 산상보온 8복의 맨 8번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거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박해. 선지자들 이름 다 박해를 받았다. 가장 큰 상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것은 뭐냐? 순교하는 사람. 이 상이 가장 큰 상이라고 그래요. 도마가 이제는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끌려가는데 도마가 죽을 인상이 아니라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하더래요. 그걸 보고 있던 왕자가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지금 죽으러 가는데 왜 싱글벙글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뭐라고, 도마가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런데 당신은 왕자가 됐지만 앞으로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당신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왕자가 그걸 봤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이 사형장에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 왕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도마가 그러면 이제 사형장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왕자한테 그러더래요. 이 사형은 계속해 집행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불가능한 파트죠. 그렇다 그래요. 옛날에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하고 막 그냥 화형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막 화형시키는데, 그런데도요 얼굴이 정말 뭐냐, 천사와 같은 얼굴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그 회중 중에 한 사람이 막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죽여주세요. 역사에 여기 남아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나도 저 순교의 그 상을 받고 싶어. 그러더래요.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 하실 수 있는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대 진짜로. 그 핍박 속에서. 이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상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전도의 상은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상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요.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이것서 상급은 뭐예요? 상급은 반드시 뭐예요? 공로로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차별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정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어떻게 하리라?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스타라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어디에? 천국에 가서. 여기 지혜라는 것은 말입니다.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깊이 있는 말씀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라야 돼요. 전도자의 전도의 상급이 얼마나 큰 건지 한번 헤아려 봐요. 천국에 가서는 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저한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은 데려온 사람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예수 믿고 영접시킨 목사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예? 누가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데려오는 대로 행위대로 데려오는 사람이 상급이 있고, 그리고 데려오는 사람만 상급이 있으면 나도 상급 타고 싶은데 다 상급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맞죠? 어쩌면은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한 사람보다도 데려오는데 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상급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급은 똑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다 상급이 있어요. 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은 자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그랬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한 가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급을 받으라. 고린도서 3장 8절에. 일한 대로 방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대로. 데려온 사람대로. 또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한 사람 그 사람대로 그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섬기는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시키고선 그래가고선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널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영접만 해더라도.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으로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조금 도움, 전도부 이제는 그 초청 잔치 이제 할 거거든요. 12월 25일 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그 전도부들 도와주고 하는 그것도 상급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냉수한 것 때리는 거 상급이 있대. 다 그대로 상급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조금씩 하는 게 그게 뭐야? 똑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태국에서 우리 선교하러 안 가도 우리 거울에서 자그마한 헌신의 표시로 그것도 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가 힘들고 정말로 어려워할 때에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것, 이거는 섬김 중에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 자체도. 믿습니까?
아니 제가 성경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가면 뭘 찾아요? 영원한 면류관. 이건 없어지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 면류관을 찾는데 그 면류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면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 죄송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얘기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들, 이 세상에서는 자랑하지 마세요. 전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왔습니다. 이걸 뭐라 무슨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투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면류관은 없는데 무슨 면류관이야? 썩을 면류관. 그러나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이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는 게 면류관이 이게 하나 둘 셋 다섯 가지 있는데 이 면류관 다 쓰고 무거워서 어떻게 다니냐고 누가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면류관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 있느냐면 일단은 지옥 갈 자는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없다는 것은 그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정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 상벌의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이건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도 좋고 앞에 있는 거 봐도 좋고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 11절에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에 보니까는 12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보면 공적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어요.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요 안 돼. 근데 그거를 공적을 보고서 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 확 지나갈 때에 안 타는 게 있고 타는 게 있어요. 금은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중에 일시적인 것도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급을 준비했냐? 불타버리는 것이 아니죠. 안 타는 그 상급,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남은 거지만, 그러면 불타가지고 다 없어지는 것은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적인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쌓아두지 마라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이 있고, 죄를 심판하는, 그러면 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 불타버리면 없어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자. 이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상급, 불에 타지 않는 상급, 그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것은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국의 백작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막 엄청나게 멋있고 화려하게 다 지어져 있는데, 그 집에 문패를 딱 보니까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문패에 딱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천사한테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옆에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영국의 백작의 이름이 딱 써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세상에서 그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데 내는 이 집이 이게 뭡니까? 그래 물어봤대. 그때 바로 오늘 말씀대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확한 상급을 하늘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렇게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인으로 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데, 너는 세상 일에만 바쁘다. 그래서 그 상급을 못 받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가 그러냐, 부끄러운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1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의 손에 잡힌 그걸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못되고 죄짓고 옛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 자꾸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구원과 상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울처럼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